온전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시간에는 온전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권위입니다.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명에 합당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할 뿐 아니라 난관을 극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여 자신감 있고 담대한 태도를 지니게 합니다. 권위는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적인 권위를 지니며 결코 권위를 잃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령의 권위는 불변하며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은 항상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풍모를 지니며 이들은 종종 영적 지도자의 소질을 드러냅니다. 영적 리더십은 단체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이해하려면 이 능력과 권위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권위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며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성도의 삶에서 행하시는 7가지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첫째,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래야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서 신속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유혹과 영향 아래 더러워진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성령 안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이 조명하시면 온통 죄밖에 보이지 않아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둘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증이란 일종의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귀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사단이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셋째,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박해를 당하거나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에 할 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 적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처럼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를 이끌고 갈 때에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넷째,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슬픔과 외로움과 근심을 덜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항상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야 어찌하든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에 평안에 휩싸여 그 위로함 속에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다섯째,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영적 은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첫째, 사역의 은사입니다. 사역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역의 은사를 주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사역의 은사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알맞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은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은사를 개발하는 한편 그것을 이용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영적 은사는 둘째,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초자연적 은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이 성도에게 부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사역의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각 성도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여섯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더 많이 거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이루심으로써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우러난다면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게 뭔지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일곱째,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위에서 말한 성령의 6가지 사역, 즉 죄를 책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온전한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사역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저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고 은밀한 쾌락을 즐기지 못할까봐 망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를 회개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면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도움이 절실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기꺼이 성령께 내어드리면 성령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성도는 낙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혼란과 근심과 절망을 안겨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오히려 혼란과 근심과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과 권위로 7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진지하고 일관되게 지속하시며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우리의 완고한 의지입니다. 일단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노골적인 불순종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자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해 삶을 주관하려는 좀 더 교묘한 태도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뜻에 항상 복종하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십니다. 그럴 경우 성령은 능력과 권위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세운 권위와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첫째,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둘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넷째,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섯째,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섯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일곱째,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우리의 완고한 의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각자에게 주신 사역의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불순종이나 스스로 삶을 주관하려는 완고함으로 인해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막힘없이 흐르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